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떡을 가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이번 주는 떡을 축복하사라는 주제로 어떤 게 예배이며 예배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예배의 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주로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림, 섬김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새 옷이나 새 신발 이런 게 있으면 주중에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하고요. 이거를 아껴서 주일에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삼남매의 막내였기 때문에 늘 언니의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옷이 생기면 그거를 빨리 입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거를 입고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계시는 주일에 하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서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그리고 명절에 우리가 세배를 하거나 하면 세뱃돈을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세뱃돈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저희 아버지는 그 세뱃돈을 1,000원짜리로 주셨습니다. 그냥 10,000원짜리 3장 주시면 되는데 1,000원짜리 30장, 그것도 신권으로. 왜 그렇습니까? 헌금하라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1,000원짜리 신권으로 헌금하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거는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의 가르침이 어린 저에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마음가짐을 깨우쳐준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를 우리가 대할 때 가지는 필요 조건은 됩니다. 하지만 100% 만족하는 충분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 사회자가 예배의 부르심으로 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마가복음 14장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어디로 보내셨죠?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따라가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 제자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의미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장소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듯이
예배하는 준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으로, 봉헌위원으로, 오르가니스트로, 성가대원으로, 주차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떡을 가지사. 이건 무슨 의미였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고 새 옷을 입고 깔끔하게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천국 잔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행위가 만나는 그런 천국 잔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떡이 있고 말씀의 떡이 있고 축복의 떡이 있고 치유의 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떡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도의 제목,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수능 시험 답안지가 막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번호가 이렇게 보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무질서한 얼굴들이 이렇게 질서정돈되어서 예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도 한자 하나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몸이 기적같이 나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아져서 사업도 성공하고, 그래서 헌금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러한 복은 집을 짓는 걸로 말하면, 집을 건축하는 걸로 말하면 리모델링, 하자 보수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뭔가 고치고 채우고 싶은 거를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하자보수, 리모델링과 같은 이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고작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 2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그 기도의 축복은 식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위에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전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지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먹고 있을 때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빵은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니 보기에는 그냥 빵 같아 보이고 떡 같아 보였지만 이 빵에 존재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면 이전에 내가 아닌 것입니다. 모습은 같지만 내 존재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주중 사역 중에 마더와이즈가 있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요 남성 동지들은 못 들어오십니다. 하시고 싶은 파더와이즈에 가시면 됩니다. 마더와이즈는 제목대로 누가 올까요? 마더들이 오겠죠. 엄마들이 옵니다. 그 엄마들은 어떤 엄마들이냐면요. 젊었을 때, 처녀였을 때는 정말 제법 잘 나가고 화려한 청춘을 살던 엄마들이 결혼하고 보니, 애를 낳고 보니 이제 내 모습은 없고 누구누구의 엄마로, 누구누구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 말씀 붙들려고 온 그런 마더들입니다. 마더와이즈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유, 지혜, 회복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하는 책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한마디로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은 지치고 몰골이 정말 이렇게 누추해 보이고 늘 애들이랑 전쟁이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당신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받아들이신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정말 설레는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에 오이와 피클이라는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이와 오이 피클을 다 아시지요? 안 드셔보신 분? 오늘 가셔서 오이에 소금물을 끓여서 부으면 그게 오이 피클이 됩니다. 그런데 오이와 오이 피클은요, 외관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오이입니다. 오이가 소금물에 절여진들 당근이 되지 않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오이 피클도 오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안에 내용물이 바뀌었습니다. 아삭아삭 피클이 되었습니다. 식감이 다르고 맛이 다릅니다. 오이와 오이 피클을 비유하면서 당신은 오이 피클입니다. 이전에는 오이였지만 외관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오이와 오이 피클로 비교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1부는 되게 이렇게 다운되고 어두워 막 좀 그런 분위기인데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실래요? 예배를 나왔는데 모습이 바꿔 보이십니까? 이렇게 막 변화되어 보이십니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네,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제 내 모습이나 그 예배하러 나온 내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저희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왕왕왕왕 나는 남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리고 거지,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우리가 신분이 변해서 왕자와 공주가 됐습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표현이 좀 되게 구태의연하고 그래서 별로 좀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표현만큼이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나타내기 좋은 그런 용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말 이전에는 죄된 모습에 살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그 떡을 취하셔서 들어서 축복하시고, 이 떡이 아니고 이 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빵과 떡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복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복, 구하는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학업의 복, 자녀 축복의 복,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은 충분 조건은 될 수 있지만,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100%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은 집을 지을 때 완성을 해 놓으니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인테리어로 아니면 어떤 다른 구조물로 채우는 그런 리모델링과 같은 그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재건축을 해주셨습니다. 신분의 존재의 변화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거지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완벽한 재건축의 복을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 멋대로, 하나님이 없는 자유의지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는요, 뭐가 수반되냐면요, 책임이 수반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뉴스에서 핫했던 내용이 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형제가 PC방에 갔는데 거기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을 했죠. 그래서 경찰이 중재해서 이렇게 다 화해하는 모습으로 집에 갔는데 그 형이 다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그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이 119 차에, 응급차에 실려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생각했을 때, 와, 이 사람의 죽음, 이 사람은 원한 관계에 의한 살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부나 이쪽으로는 칼에 찔림이 없고 다 얼굴 이 위쪽으로 엄청나게
그 흉기로 찔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자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그 자유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깨우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인일 때는 정말 말씀을 율법적으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문자의 1.1획도 다르지 않게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만,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 안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 진리는, 우리의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는 이 땅에 나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을 먹길 바라십니다. 그저 보이는 빵과 떡, 밀가루에 효모를 잠깐 넣고 소금과 설탕과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서 뜨거운 불로 익힌 그런 빵이 아니라, 물론 외관상 보이는 거는 빵이요 떡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변화를 받아 내 몸과 피를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관상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예배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너는 내 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잠시만요. 네.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하는 도중에 이런 주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복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바뀜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